제자들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제 정말 정식으로 한 살씩 더 먹었네요. 자, 떡국도 먹고 나이도 먹고 또 힘도 얻고 오늘은 주님 안에서 힘을 누리는 주일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모두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갈게요.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 첫 번째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담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건지 오늘 예배로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가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주님과 함께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3월 개학이 되면 닥칠 여러 가지 걱정들도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이 찬양을 통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할게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보내.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싸우는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통해 축복을 받는다고 해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힘차게 찬양해요.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을 살지만 하늘을 보내.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아멘. 우리가 생활할 때 실수도 하고 실패도 경험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니까. 자, 우리 오직 믿음으로 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 위인들이 나오죠.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율동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할 수 있을까? 수많은 걱정이 마음을 누를 때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자신이 있었는데 실패했나요? 그 이유가 뭘까? 마음 괴로울 때 생각해봐요. 믿음으로 했었나요? 파도 치던 바다가 갈라져요.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죠. 7바퀴 돌면 성이 무너져요. 할머니가 알나요? 사자도 물지 않고 창도 피해가요.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 믿음의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파도 치던 바다가 갈라져요.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죠. 7바퀴 돌면 성이 무너져요. 할머니가 알나요? 사자도 물지 않고 창도 피해가요.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할 수 있는 일이죠. 오직 믿음으로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했어요. 아멘. 아이 신나라. 우리 그 다음 찬양, 오늘은 거의 믿음으로 짝 찬양들을 골라봤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믿음으로 승리해요.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빼앗으려고 저마 뒤는 끊임없이 날 공격하네.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순 없지만 주 예수님 함께하면 이길 수 있네. 외치리라 매일매일 예수님 그 크신
만세할 때는 더 크게 만세라고 외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빼앗으려고 저마귀는 끊임없이 날 공격하네.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순 없지만 주 예수님 함께하면 이길 수 있네. 외치리라 외치리라 매일매일 예수님 만세. 그 크신 능력이 늘 함께 하시네. 부르리라 영원토록 승리의 노래. 온 세상이 보리 승리의 외치리라 예수님 외치리라 매일매일 예수님 예수님 만세. 그 크신 능력이 늘 함께 하시네. 부르리라 영원토록 승리의 노래. 온 세상이 보리 승리의 예수님. 아멘. 우리 승리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제자들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대표 기도할 친구가 나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친구들과 예배를 못 드리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목사님과 함께 소리를 맞추어서 또박또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 아들이 왕이 될 때에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아멘. 친구들은 혹시 배신을 당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배신해 본 적이 있나요? 믿고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은 너무 가슴 아픈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배신했던 일도 서로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길 것 같아요. 자, 이처럼 배신이라는 것은 너무 나쁜 행동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많이 경험하게 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이 배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혹시 저번에 공과 1과에서 배웠던 솔로몬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가 배운 솔로몬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할 줄 알았던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한 소원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었어요. 자기가 재산을 위해서 돈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강력한 군사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드리지도 않았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간구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기억나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아주 겸손한 기도를 했었던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겸손하고 지혜로운 솔로몬이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셨겠죠. 자, 친구들, 이 그림이 얼마나 화려한 것을 그리고 있는지 좀 느껴지시나요? 딱 보면 솔로몬이 지금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런 수준의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이 통치하던 때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무도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양이 이 무게로 666달란트였대요. 오늘날로 한번 환산해 보면 22톤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금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상인들이 솔로몬에게 바치고 가져다 주는 금의 양도 있었고, 이 주변 나라의 왕들이 값비싼 물건들을 가져와 가지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기도 했었대요. 어때요? 이쯤 되면 정말 최고로 잘 나가는 아주 멋진 왕의 모습이지 않나요? 심지어 성경을 보면 이런 기록도 있어요.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습니다. 와, 이 정도면 말 다 했다, 그죠?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은이 굉장히 흔하게 느껴졌던 아주 풍족하고 호화로웠던 시대, 그게 바로 이 솔로몬 왕의 시대였다는 거죠. 이처럼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멋진 이야기가 계속해서 쭉 이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 이 한 구절만 읽어도 이게 뭐지? 뭔가 좀 분위기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절이 이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 다 함께 목사님과 소리를 맞추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은 다른 여러 나라 여자들을 좋아했습니다.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도 좋아했습니다. 자, 친구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많은 이방 여인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른 나라의 백성과 결혼하지 마라.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놓아 너희가 그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여자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을 따라서 너희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딱 집어서 좀 금지하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후궁으로, 아내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렇다면 이후의 성경 내용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솔로몬이 과연 자신의 믿음을 전처럼 잘 유지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또 지혜로웠던 솔로몬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마음이 멀어져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아주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특별히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실제로 여러분 10계명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0계명의 제일 처음으로 나온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우상 숭배의 계명이잖아요. 이러한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던 솔로몬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경외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친구들, 여기서부터 의외의 일이 일어나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솔로몬이 져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범죄한 나라 이스라엘도 망하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과 같은 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목사님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 아들이 왕이 될 때에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다윗과 약속, 언약을 맺으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다윗아, 나는 너의 후손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잘못할 때마다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후손이 아파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그 후손들을 챙겨줄 거야. 절대로 너희 후손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믿음, 그리고 그 다윗과 했던 약속들을 기억하셨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자, 친구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자손들은 죄를 좀 지어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러면 큰일 나겠죠. 그죠? 성경 완전히 잘못 읽은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사람의 마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았던 솔로몬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감히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다가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혜의 왕이라고까지 불렸던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정말 좀 당황스럽지 않나요? 하지만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다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모두가 죄에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다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신실하심이라고 표현해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 사랑은 1000년, 10,000년,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서로 우리가 범죄하여서 마치 솔로몬처럼 악을 행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죄 짓고 있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오늘 본문의 이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버려도 다윗과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생각하시면서 솔로몬을 멸망시켜버리지 않으셨어요. 친구들, 아담과 하와 사건 기억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항상 어겨왔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왔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우리들을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친구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항상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배신해서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금 한결같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친구들, 죄 짓고 나쁜 짓 했다고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면서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그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용기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죄 때문에 찔리고 걸릴 때, 양심의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때,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좀 닮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오늘 기도하고 결단했다가 내일 마음이 바뀌어서 죄 짓고 다시 마음 힘들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다시금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모습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변치 않는 그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도 좀 날마다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변하여서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은 축복받은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예배 잘 들으셨어요? 이번 주에는 공과 2과로 반별로 모임을 가질 거예요. 자, 열린 마음을 예배뿐만 아니라 줌 모임에서도 좀 가지셔서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